지금부터 4월 27일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는 문제, 정말 창세기 3장 문제인 걸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2부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제목은 도구와 목적 또는 수단과 목적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2년 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제 어떤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들이 행하게 되어진 거.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의 몸에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또는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그때 뭐 유대인들은 앞치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뭐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2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 지역에 사는 아시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고 그런 사실들을 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 그리스도를 안 내용을 모르고 바울이 행한 그 이적만 보고 겉만 본 거죠. 어떻게 겉만 본 거냐면은 바울이 분명히 저 사람을 고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 분명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음에 명령하면은 떠나갔다. 그거를 본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이제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7 아들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기가 떠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악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그래 했지만 됩니까? 예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악기가 떠날까요? 악기는 마귀니까 마귀가 속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도구와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이름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스게와 일곱 아들 또 유대인들, 바울이 흉내냈던 유대인들은 결국 망했죠. 심지어 마귀에게 눌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죠. 거기에 여러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요즘 뜨는 거 예수 이름 2년 동안 떴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그럼 될까요? 안 됐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수단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못 바꾸지만 수단은 많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같은 걸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전공이 컴퓨터 전공이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컴퓨터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알고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고칠 때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가 없다. 꼭 드라이브가 아니어도 됩니다. 뾰족하고 십자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일자라도 딱딱한 거,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급하게 뭐든지 칼도 사용하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사용하기도 하고 철 쪼가리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던지든지 어디 넣어두든지 버리든지 그게 도구고 수단입니다. 도구와 수단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에 갈 때, 제가 여기 이제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부산에 가려면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방법은 서울까지 가가지고 김포에서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인 차가 있다면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심지어 요즘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자전거 길이 전국 지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사정에 맞게 자전거든지 차든지 비행기든지 자기 자가용이든지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수단입니다.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또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냥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든지, 종교를 믿는다는 건 수단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는 왜 사람들이 만들었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간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사용해보다가 안 되면 저거, 그게 수단이라는 거죠. 불교 가서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기독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불교 간다. 뭡니까? 기독교를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게 종교죠.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험 많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구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이 있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종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문제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처럼, 그냥 불신자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종교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 응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하게.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종교와 똑같은 그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심지어 불신자들은 여기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누르지만은, 신자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믿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을 하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리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망하지는 않겠지만 소화가 늘 실수하는 거죠. 실수.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자, 오늘 오후고 또 좀 잠이 오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조금 하는 말씀을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은 어떻게 믿었느냐?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제가 한번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런 고백들은 빌립보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스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바울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죽이는 결세대가 요즘에도 얼마나 그 세월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시신을 찾아내려고 막 잠수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바울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 쫓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바울 죽이려고, 찾아 죽이려고. 그 부모님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그 혈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늘 죽음 위의 위기 속에 있었던 바울이지만은, 그래도 그는 어때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존귀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느라. 바울의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가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응답이 목적도 아니고, 심지어 바울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간의 행복, 그것조차도 사실은 바울은 내려놨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through the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into the Christ, 그리스도 쪽으로 계속 그리스도께 점진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거는 성경 구절에 그 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성경에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면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종교적인 믿음은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는, 그 다음 정말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방주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뱀을 바라봤다 그러면 노뱀 바라보면서 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자는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목적으로 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축복들을 한 주간 우리들이 다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의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전 세계에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